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이 공관복음에 모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그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향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됩니다.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3번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제자, 제자는 대략 한 269번 계속 소개되는 용어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의 사람을 제자, 마데테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폭을 넓혔습니다. 모든 귀신, 어떤 모습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사람의 삶을 옮가지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어떤 과정을 이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주님이 부여하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도 있고 또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가는 것, 그 능력과 권세,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내믹 이런 단어가 파생합니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힘,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권세, 에쿠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권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심지어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돈 한 푼 없이는 꼼짝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힘, 그 능력과 권세를 주장하라. 이게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어느 랍비 학교에 훈련받는 그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또 3년째, 4년째 계속 훈련을 받다가 그 학생 스스로가 나는 이제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스승이 묻습니다. 그래,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하루는 한 학생이 선생님, 이제 나는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거라. 그러자 이 학생이 첫 번째, 내가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아무것도 깔질 않고 맨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맨 땅에 아무것도 깔지도 않고 그 자리에 누워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거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들판에 풀을 뜯어 씹어 먹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랍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채찍으로 내 몸을 내리쳤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내리치면서 내 몸을 단련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준비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러자 그 율법학교의 랍비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들판에 나귀가 보이느냐? 예, 잘 보입니다. 저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맨 땅에서 잘 수 있고 저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들의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고 저 나귀는 주인이 채찍을 내리쳐도 절대 반항하지 않는다. 네가 한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 나귀만도 못하지 않느냐.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단련시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 내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전도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델. 본을 끼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 어떤 규정, 어떤 과정, 어떤 훈련의 학습,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제자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입으로만 우리가 외쳐본들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능력은 발휘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거짓 증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확실한 증인의 말.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한날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우리 오늘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선생님 좋아요, 빨리 내려가지요. 그러고는 전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을 이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프란시스를 알아보고 고개를 꾹뻑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프란시스는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시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너희들 오늘 전도를 잘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시장 한 바퀴 돌고 인사받기만 했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전도를 했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서로 화답하는 것, 이미 우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다. 단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한 증인의 삶이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다운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구나. 우리가 이런 감동과 이런 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을 바꾸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분명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축복의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